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05년 7월 터키의 한 목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양 한 마리가 언덕에 떨어져서 골짜기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면 괜찮은데 한 마리가 아니라 그 한 마리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떨어진 숫자가 1,500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450마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목자들이 양을 잘 인도하지 않고 또 양들의 길을 가도록 스스로 양들이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고 양을 잘 돌보지 않았던 데 그 이유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은 습성상 목표를 알지도 못하고 앞에 양 그 뒤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한 마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를 돌아봅니다.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봅니다. 저도 가끔 이제는 제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아마 가지실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양이라고, 목자와 양의 관계,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양이었다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쉴 수 없고 근심과 걱정 많은 나를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참 갈증과 갈급함으로 살아가는 나를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을 때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함과 동시에 오늘 그의 고백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쉽게 오지는 않으셨잖아요.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선택과 선택을 통해서 그리고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은 뭘까요? 인도하는 원칙은 뭘까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면서 오늘 다윗이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오늘도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남은 여정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할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을 의의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의의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삶.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도 저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생각에 좀 뒷받침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의의 길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땅을 따라가면 불과 한 달 채 안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둘러서 무려 40년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은 빠른 길이나 편한 길이나 넓은 길이 아니라 험한 광야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길을 걸어갔던 사울 왕의 삶을 가까이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편한 길이었습니다. 넓은 길이었고 빠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 끝이 어떻게 파멸로 이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잠언 16장 15절에는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죠. 가능한 편한 길 가고 싶죠. 그러나 넓은 길을 가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좋아 보이는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의의 길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쫓기는 도망자의 길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길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지루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사울을 망하게 만들었던 교만과 불신과 그리고 자기 의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축복의 길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주께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거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파르고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둘러가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위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을 통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실 뿐 아니라 바로 그의 인생의 그 길은 시온의 대로와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위로 하늘로부터는 임하시는 힘을 공급받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막힌 것 같지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련과 고난과 기다림의 문제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에 인도함을 나는 내 인생은 지금 받고 있느냐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능하면 빠른 길 가고 싶죠. 넓은 길 가고 싶죠. 편한 길 가고 싶죠. 그것이 복 있는 길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런데 그 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자기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백성에게는 넓은 길을 갈 때에는 분별력을 주셔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경계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좁은 길 갈 때는 위험하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십니다. 거친 길 갈 때는 단단한 신발을 준비해 주십니다. 둘러가는 길을 갈 때에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길이 시온의 대로와 연결되고 복된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위태위태한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걷기에 너무 발이 부르트고 힘든 거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서 이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낙담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오늘 내가 문제도 없고 자녀도 잘 되고 있고 사업도 이만하면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그냥 나는 그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 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하십시오. 편안한 게 어떻게 나쁜 것이 되겠습니까? 좋죠. 편안한 거 좋죠. 넓은 길, 편안한 길 가고 그리고 내리막길 이렇게 내려가면 참 편안하죠. 그 길도 좋죠.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길은 필경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갈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신 차려서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지금 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길을 가고 있는지, 거기에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없어지고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걸어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주저앉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이 거쳐왔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또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을까 할 때 목자를 바라보고 따르는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의 능력은 눈이 밝아져서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양이 힘이 있고 용기가 있어서 맹수들이 공격할 때도 맞서 싸워 이기는 것에 양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양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목자와 동행하는 것이 양의 능력입니다. 양의 평안입니다. 양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길은 양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양의 생존과 양의 풍성함은 목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양이 걱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 길이 가장 능력 있는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목자 뒤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 양은 자기 길이 있습니다. 양은 보기보다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자기 습관을 따라 행동하고 나아갑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계속 돌면서 처음에는 풀을 뜯지만 또 같은 길 반복하면서 그
풀이 뜯겨져 나간 그 자리에 뿌리를 뜯어먹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돌아서 한 바퀴 오게 되면 자기가 사놓은 배설물과 그리고 기생충이 가득한 그 흙더미 이런 것을 먹으면서 병에 걸려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이 가는 길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양만 그렇게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목초지 자체를 황폐화시켜서 다시 쓸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에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양을 계속해서 한번 뜯어먹고 이동하면서 우리가 성경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까지 이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의 길로 두었다가는 양은 죽게 되고 양이 지나왔던 곳은 황폐화되어서 다시 그 목초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이만큼 안다고, 내가 이런 일을 큰 일을 했다는 우리 자기 의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이 교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성공했던 길, 내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있지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속에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꾸어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내 마음엔 안 들겠죠. 내 생각엔 안 들겠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완고함의 고집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신봉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밤중에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냥 저 낭떠러지 안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어진 순간 그가 붙잡은 것이 나뭇가지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 없는지 외칩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이제 위기가 만나면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 살려요 소리도 외치고 하는데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정말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과 기쁨에 찼는지 하나님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진짜 계셨군요. 세 번째 말이 압권이죠. 그죠? 하나님 진짜 계셨다는 것을 모르고 믿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습니까? 진짜 계셨군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가 잡은 손을 놓아라. 나를 믿고 너희 잡은 손을 놓아라. 이 사람이 복잡해졌어요. 갑자기 지금 밑을 보니까 천길 낭떠러지예요. 놓으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망설입니다. 너가 나를 믿고 손을 놓아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한참 고민하더니 위를 향해서 다시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근데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데서 그가 얻고자 하는 많은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에게서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는 저 히브리
뭡니까?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것도 자랑하지 않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학식과 이 모든 것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랑은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자랑은 나의 연약함이라. 그리고 나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가야 될 참된 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얼만큼 했고 얼만큼 알고 있고 얼만큼 일을 행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능력은 바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감에 있다는 것, 거기에 주의 길이 있고 주의 인도하심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할 때 그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여러 개의 길들이 있죠.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도 있고요, 거칠고 험한 길이 있는가 하면 편한 길도 있고 안전한 길도 있습니다. 둘러가는 지루한 길이 있는가 하면 질러가는 지름길도 있죠. 내리막길이 있는가 하면 숨차게 올라가야만 하는 오르막길도 있죠. 그런데 어느 길이 형통한 길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넓은 길입니까? 편한 길입니까? 지름길입니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내리막길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한 길은 그런 길들에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되는,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와 연결된 길이 형통한 길인 것입니다. 내가 강릉을 가고 싶은데 대전에 가는 길이 편해요, 넓어요. 그 길에는 주변에 상가도 많고 아주 재미있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대전을 갑니까? 그거는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골짜기 길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그리고 작은 길도 있지만은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로 연결된 그 길로 인도하는 것,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걸어야 될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이 형통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 길에는 푸른 불밭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걷는 삶이 바로 형통한 길입니다. 시편 1편에는 형통한 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두 가지를 대조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 열매와 바람에 나는 겨,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과 망하는 길을 잘 대조하는데,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자기 인생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발의 등이요 자기 길의 빛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묵상은 우리 동양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원어상의 묵상은 소리를 내어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를 내어 읊조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의미와 뜻을 의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율법 토라를 외울 때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소리 내어서 그렇게 해줍니다. 저 외우게 됩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죄의 습관 때문에 죄를 자꾸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음란한 생각도 들고 남의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탐나는 생각 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참 그런 열등감도 들기도 하고 참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모양이다, 이런 좌절스러운 생각도,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도 그거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계속 와서 내 마음을 흐트러 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없습니까? 좀 쪽집게 같은 거 있으면 딱 뽑아가지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미 타락하면서 부패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역사를 하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그 생각이 안 들어도록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됩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빈 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빈 컵에는 뭐가 담겨 있죠? 여러분 생각할 때 빈컵이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담겨있지 그러는데 빈컵에는 공기가 담겨있죠. 공기를 없애려고 흔들고 뒤로 거꾸로 엎고 그렇게 한다고 공기가 없어집니까? 힘들죠. 불가능하죠. 근데 이 공기를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뭐를 담으면 됩니까? 물을 담으면 공기는 없어집니다. 담은 것만큼 공기는 없어집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속에 없애려고 하지 말고 무엇으로 채웠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악인의 꾀임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죄를 짓고 싶은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너 설교에서 내 마음을 좀 감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좀 해봐. 그러다 가끔 좀 지치면 저는 이걸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오래 머물면 여기서 뭐가 또 흐르게 돼 있죠. 그런 장면까지 여러분 보실 수 있다면 참 비극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을 일러주고 그 말씀 통해서 내 삶을 주님께서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의롭게 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렵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살 이유가 없어요. 편하게 살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길이 뭡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땅뿐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복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이 땅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헌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나 인생 기준이 우리와는 완전히 믿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도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여인이 자기를 유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 유혹의 꾀가 요셉을 흔들지 못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요셉을 주저앉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요셉도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가 아들을 놓기까지, 결혼해서 아들을 놓기까지 얼마나 그 일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 일을 잊지 못했다고, 형들에게 받은 그 어떤 어려움들을 잊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허무해요. 인생이 허무해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했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인생은 허무하다고. 험한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연세 드실수록 그 마음이 점점 더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옵니다. 이제는 움직일 때마다 온몸이 다 아픕니다. 눈은 더 침침해지죠. 귀는 점점 안 들려지죠. 삶의 질은 떨어지죠.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그 참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오히려 남을 돕고 사랑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 사하라의 중심이라 불리는 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레빈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마을 사람들은 외부와 접촉이 없었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낙후됐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좀 일찍 머리가 깬 젊은이들은 언제까지나 이곳에만은 살 수는 없겠다 생각해서 그 사막을 탈출해 보려고 여러 번 여러 사람이 시도했지만 결국은 돌다가 그 마을로 돌아오는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막을 빠져나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빈이라는 사람이 왜 이 사람들은 이 사막을 빠져나가지 못할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여러 사람이 시도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한 청년을, 좀 똑똑해 보이는 청년을 샀어요. 사막을 빠져나가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빠져나가자,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 청년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한 열흘쯤 되니까 결국은 돌아서 그 마을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열심히 걸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걸었는데, 그 걷는 그 시간도 걸렸는데 걸어서 결국 그 마을로 돌아온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 사막을 못 벗어났을까? 우리는 못 벗어났을까? 그리고 그가 드디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데리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 청년을 데리고 갔는데, 낮에는 걷지를 않았어요. 낮에는 쉬면서 체력을 보강하고 밤에 걸었어요. 밤에 걷는데 무엇을 보고 걸었냐면 북극성을 보고 걸었어요. 방향을 잡은 거죠. 북극성을 보고 걸었어요. 3일 만에 그 사하라 사막을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 여러 가지 충격과 감동을 받은 이 청년은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가 개척한 중심이 되는 마을에 그의 동상을 세웠는데 동상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저는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수고와 노력해도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뒤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헛살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의 고백 속에 이 말씀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캄캄한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그 북극성, 북쪽에 있는 그 북극성을 향해 삶의 방향이 제시되는 그 별빛을 따라 걸어가는 동방박사들이 바라보았던 그 별빛처럼 우리 인생의 별빛을 따라가는 것. 그렇죠. 둘러봐도 희망이 될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절망의 거친 길을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한 분 한 분들, 때로는 위험해서 좁은 길 갈 때 운신의 폭도 없는, 정말 다른 데도 갈 데 없는 그런 어려운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거칠고 힘든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길은 형통한 길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거친 길을 걸어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발이 부르트고 지치고 힘들고 내가 달려도 뛰어도 내 어깨에 메어진 그 짐은, 그 무게는 줄어들지 않은 그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운신의 폭이 없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발만 헛디디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헛디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골짜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 위험한 길 걸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바로 오르막길로 걷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길은 시온의 대로가 연결된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그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들의 고백처럼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걷다가는 푹 주저앉을 때 그거 보고 낙심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아이가 또 주저앉았네.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본 적 없어요. 2발자국 걸었어. 오늘은 3발자국 걸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그 걸음이 쌓일 때에 소망이 되고 형통한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라갈 때 주께 힘을 얻는다고 했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자국 옮깁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덧입고 이 어둠을 헤쳐나가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 그 걸음 위에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로 하나님 그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함과 그리고 참심과 주님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